할렐루야. 4월 21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8장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을 하나하나 다 파멸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 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피 재앙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쿠눔이라는 것이죠. 쿠눔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상징했던,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나일강의 관계수를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풍성한 생활을 살았죠. 그 모세가 바로 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될 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어떤 신전 의식,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소원을 비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피재앙이 단순히 나일강의 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19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기 보니까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집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강물의 물이 피로 변하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나일강을 이렇게 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피를 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인데,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의 한계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도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들이 헥트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러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헥트라는 여신이었죠.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재앙.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면요, 이 자체가 바로 재앙이고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들여다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러한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나면서부터 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이것을 범죄적으로 또 자신들이 좋은 것만 이렇게 연결해서 조작하는, 또 AI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좀 인간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악한 이러한 죄가 더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의 풍요를 이뤘는데 이러한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상대적 빈곤감이 더 커졌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 인간에게 보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이 해를 입는 이러한 경우,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슬려서 인간에 앞서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흉내를 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금 애굽의 국민들이 개구리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재앙으로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개구리떼 때문에 살 수 없는 지경이 생기는데, 지금 애굽의 이 요술사들은 지금 빨리 사실 이 개구리를 치우는 이러한 것들을 펼쳐야 되는데, 개구리를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더 큰 화를 이렇게 자처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미련함이고 인간의 큰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을 파괴하는 그런 부메랑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인간이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갈라짐이 생기죠. 그들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끝까지 뭉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온 땅이 흩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오히려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 여러분 이것이 참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법을 만들어도 이 법이 정말 정의로운 법으로 처음에 만들었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 이 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시작을 했어도요, 그 결과는 그 선함의 생각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불평등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정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정의와 공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고 제사 드리게 할 텐데, 자 이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길 바란다, 이런 부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여러분 개구리를 다 물리쳐 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바로가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런지 말하라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 바로의 그 대답이 의외로 다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바로의 입장에선 지금 이 개구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주고 전 나라에서 힘든 그런 재앙으로 닥쳐왔는데 왜 당장이란 말을 안 하고 내일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밤 사이에 어떤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희망, 아니면 나름대로 시간을 벌면서 자기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로가 참 미련하게 이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당장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바로가 이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벌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 개구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2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바로가 온갖 수당 방법을 다 써서 이 나라 안에 있는 개구리를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 한마디를 했더니 완전히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도,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중보자로 사는 것, 중보 기도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이것만을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치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국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며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때로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평론보다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열심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다시 말하면 나라와 그 민족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평안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개구리의 시체들을 다 모았더니 이 악취가 나더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개구리 우상들, 여러분 우상의 그러한 진정성, 진면목이 바로 이렇게 악취로, 쓰레기 더미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내는, 세상의 악취를 내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상 숭배의 그 진정한 내면은요 결국 자기 숭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신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어떠한 형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을 완성하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죠. 이것이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른 신이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 이것이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언의 말씀은 적중했습니다. 분명히 바로가 너가 내 말을 전해도 바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완강할 것이다,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참 이 바로가 얼마나 깊은 죄성이 있는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바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완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보기 좋은 소견대로, 각자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기예요. 무법천지였습니다. 이 무법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그냥 자신이 보기 좋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죠. 이 살만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심판을 받게 되면 또 그들이 죽게 될까봐 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몇 년간 또 평탄한 생활을 하죠. 그러면 또 죄짓고 또 다시 그들이 또 재앙을 얻고 심판을 받고 또 사사를 세우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여러분, 이 사이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도 배은 망덕한 사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무 정말 희망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때가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선택할 때, 여러분, 그 주변 환경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분명한 사인, 그것이 말씀과 성령님의 그러한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재앙과 멸망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눈에 보이기 좋은 이런 풍성한 땅을 그들이 선택했다가 결국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룻기에 보면 그들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렇게 피신 갔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완전히 두 아들을 잃고 패가 망신하는, 참 이것이 형편에 따라 그들이 선택을 했더니 오히려 더 심한 그러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개구리 재앙,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능력.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또 연약하신 분들 육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